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의 집안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또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죠.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마치 무슨 함께 하여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고 이것이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또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된 이 상황 속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패할 것인가, 또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하여서 평생 지켜왔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당회에서도 고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그 위기의 자리 가운데, 선택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대구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졌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덮고 가자, 숨기고 가자,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번져가는데 덮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든지 병에 걸리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것 아니냐, 덮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검진을 하지 않고 불과 몇천 명 정도 검진한 것으로 그쳐버렸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번져가고 있고 문제가 골마가고 있는데 덮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이 그 문제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을 떠나버리고 가출하고 피하여 버리는 겁니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숨고 피하여 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떠나버리면 나는 살 수 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늘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떠나보니 그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고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파고가 밀려올 때, 감당하지 못한 풍랑이 닥쳐올 때 바로 피하지 말고 그 파고를 직진하여서 직면하여서 넘어서라라고 하였습니다. 파도를 피하려고 돌아서다가 배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피하여 옆구리를 맞게 되어지면 난파하여서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 파도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직진하여 넘어설 때, 물론 그 파고가 하나가 아니겠지만 넘어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신앙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여서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자리 가운데 직면하여서 이 문제에 대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자리 가운데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는가? 그 십자가를 앞에 둔 그날 밤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 아무런 갈등도 없다. 애써 태어난 채 그렇게 그 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 아니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하였던 것도 아니었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 제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는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그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그 동산을 향하여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전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4번에 걸쳐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자리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 앞에 중대한 문제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주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슬픔으로 인하여 저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포기되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거지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고자 하였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애써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시리아를 향한 니누의 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로 회개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가서 전한다고 그들이 변하겠는가? 회개하겠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의 몸을 싣게 되어지죠. 그 반대편 길로 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차마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가 없어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잠자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스스로 숨겨져서 그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죠. 그에게 바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불신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들려진 청천벽력과도 같은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는 자여 어찜이뇨. 이 위기 가운데 이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 깊숙한 곳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세상이 요동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가 한국 교회 또 예배 문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자 그래서 가까이 앉지 마라, 악수하지 마라, 만나지 말라, 같이 하여서 밥 먹지 말라, 모이는 것이 배관시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래서 주일 정심 애찬이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주중에 예배들이 없어지고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문화도 우리들 가운데서 정지되어져 버렸는데 그게 언제 끝날 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국 교회의 문화로 신앙 양태로 굳어져 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드려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또 이런저런 배려들을 통해서 함께하여서 그렇게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선택과 결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공동체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지 아니할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졌으니 주중에 모임도 없어졌으니 그냥 잠자고 있을 것이냐. 사람이 잠이 들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죠. 잠이 들면은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풍랑이 일고 불이 나고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잠든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위험의 신호가 감지되어져도 잠든 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잠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낮에는 멀쩡하고 담대하던 사람, 밤만 되면 그렇게 그 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잠드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들 때 악몽을 꾸게 되어지고 가위에 눌리게 되어지고 그 불안한 것들 내 속에 숨겨졌던 것이 그 꿈속에서 드러나서 나타나서 나를 목조이고 눌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잠들면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잠들어 버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깨어 있을 때는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는 그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는 그 여인 앞에 묶여서 머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다. 잠자다 보니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져도 잠자는 자들은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뉴스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들려져 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그 밤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동산을 향하여서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하시던 분이었고 바로 그렇게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셨고 성령이 늘 그 속에 머물러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그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위험의 자리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과거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팻말을 들고 반대하여서 상영되지 못하였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에 대하여서 시험에 대하여서 그렇게 상상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갈릴리에서 그냥 사랑하는 이들과 머물러 살았으면 내가 어떠했을까?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몫으로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 꿈을 꾸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저들과 타협하여서 내려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상상을 하셨던 것, 주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받으셨던 유혹에 대하여서 그렇게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경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으니 왜 유혹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아가 먼저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이후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단이 잠깐 떠났다라고 하니까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유혹하고 시험하여 왔던 것 아닙니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편한대로 내가 그렇게 계획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또 그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그 고요의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아 기도하셨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던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찌하여야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알고 주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로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셨지만 새벽 미명 시간에 혼자 기도하셨지만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는 제자들과 함께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에 대하여 털어놓으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부탁하셨던 것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밤에 그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찬양보다, 그 가르침의 사역보다 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찬양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회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자리, 또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어떤 일들을 하는 그 자리보다 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욕정과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죠. 열심을 다하여 행하였는데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졌을 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일들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시온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황폐하였던 성읍들이 회복되어지며 끌려갔던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다시금 그곳에서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시온의 회복에 대하여, 그 영광의 회복에 대하여, 부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바로 36장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애굽에서 포로되어졌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약속에 대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출애굽하여 나오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겪어보지 못하였던 고난과 시험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와 같이 되었도다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되어지지요. 다니엘이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날수가 약속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가 작정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미가엘 천사장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가 왔노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일도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던 거죠. 여기에 바로
그래도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였어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구할 때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동산에 오르시며 기도하였던 모습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구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두 손 모아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여야 할 상황이 있다. 그 일이 그렇게 간절할 때, 절박할 때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구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박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44절에 보면 주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혈관이 터져 흐르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기도를 듣게 되어졌을까? 복음서마다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그 동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안타까움으로 드렸던 그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였던 그 기도가 마태의 복음에, 마가의 복음에, 요한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그들이 다 졸고 잘세라고 했는데 잠자던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는가? 주님의 그 기도가 그만큼 절박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지나도, 아니 그렇게 기도하시던 순간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무릎팍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잠자는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소리가 몇 마디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토막토막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그 기도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를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들이 기억하였고, 그래서 그 속에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과 순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바로 주님의 마지막 기도로 기록하여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잠깐 머리 숙이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천사들이 나와서
힘을 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한 그 상황은 특별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이 비범한 문제의 상황들은 비범한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무후무하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오르는 그 언덕 위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원래는 이 문구가 바로 김용기 장로님 그 기도실에 붙어 있었던 문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불러서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게 하시더라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신 이후에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서 쓴 그 말씀이 바로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태와 안일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함께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된 것들 깨닫고 돌이키게 하사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